저희가 처음 예배를 드릴 때 1월 8일 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제 파웨이 지역의 모닝 크릭 엘리멘터리 스쿨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배는 한 20여 명 정도 성도들과 또 호기심에 그냥 이렇게 와본 분들 해서 한 40여 명 정도가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교회 건물도 학교에서 6개월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사피크 빌딩에 와서 거기서 1년 반 동안 또 교회를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쪽 뒷길에 컨보이 코트길에서 저희가 한 8년 정도를 보냈고, 지금 여기 와서 지금 3년 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 드리면서 그때 비전 선언문,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로는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이것이 저희 비전 스테이트먼트였는데, 복음과 사랑으로라는 말은 사랑의 실천으로라는 말이죠. 복음과 사랑의 실천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세상의 한 구성원인 나가 있거든요.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하는 것이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또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해서 그런 비전 선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4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Love one another.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 앞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Love one another. 그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두 번째는 Save the lost.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두 번째 미션 스테이트먼트. 세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Disciple the saved. 구원받은 사람이 제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과정이 있고요. 네 번째는 Send the disciples. 뒤에 뭐가 생략되어져 있느냐면 To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시 말해서 삶의 현장으로 가서 우리가 처한 곳 어디든지 그곳에서 복음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저의 사명 선언문이었습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2018년 저희 사랑교회의 목표는 선교적 공동체의 회복이 목표입니다. 선교적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2018년 표어는 생명을 낳는 사랑 공동체가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한 교회가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그 교회의 이름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처음에 제자들과 120문도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그 오순절 아침에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주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그리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 같은 것이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데, 이렇게 멀리서 온 이 순례자들이 보니까 꼭 술 취한 사람들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새술에 취했나 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죠. 우리가 때가 제 9시인데 아침부터 술 취했겠느냐?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인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찔림이 오게 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래서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 시대가 비로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갈 때 그 당시에 7명의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의 이름이 스테판이라고 하는 그 안수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게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돌을 던지도록 했던 사람 중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되고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는 인물이죠.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 교회들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당시에는 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 중에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함께 듣고 나중에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참 특이한 것이 이방인 교회이기도 한데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저는 개척 12주년을 기념하면서 교회란 무엇인지, 교회 존재 이유는 뭔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아까 여러분 동영상 보신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나 어떤 다른 그 조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렸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너는 페트라, 너는 게바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셨죠. 그래서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로 부름을 받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제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이 교회를 조직이나 건물이나 이런 의미로 생각지 마시고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이룬 이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셨는데 왜 교회를 이 땅에 두게 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셔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겨진 곳이 교회가 아니고요. 원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교회를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또 묻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듣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원래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고 3년 반 동안이나 같이 먹고 자고 사역하면서 이 교회를 세우시도록 제자들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 교회는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있죠. 예배도 드리고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훈련을 받게 되고 섬김과 봉사가 있고 복음 전파의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더라 하는 거죠. 오늘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선교적인 교회로 또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모범적인 교회여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또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피해서 많이 흩어져 가면서 전했던 복음들이 그 헬라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된 최초의 교회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주전 300년경에 세워진 도시인데 시리아에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시리아가 로마 제국에 합병이 되면서 안디옥은 자유도시가 되고 나중에 시리아 지방의 행정 중심지가 되었는데, 그곳에는 유대인들의 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 도시는 성도덕이 물러난 곳으로, 그 원인은 아르케미스와 아폴로 신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들이 있고, 그러면서 성적으로 많이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도시였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도시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쓰임받는 교회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 베드로도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참 그들은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그런 이렇게 갇혀진 사고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 일 이후에 이 사도 바울과 그 다른 제자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또 종교적인 그런 회의를 거쳐서 첫 예루살렘 공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방인 교회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처음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고, 그 파송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는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도 나름대로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은 그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의 경전일 뿐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에게도 놀라운 성령의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생겨졌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많은 복음이 그 세상에 전해지게 된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은,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다 필요한 것이고요,
원래 성경에 감춰 있던 하나님의 계시 비밀은 뭐였느냐면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구원을 예비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위해서, 모든 나라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예비하셨고, 그 구원의 복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택정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다.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꼭 우리 그 주변에 아는 한국 분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복음은 필요한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서게 되었는데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자라가게 됩니다.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 대한,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되었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회의를 통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아주 성령 충만하고 신실한 주의종 한 사람을 파송하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원래 이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아주 헌금으로 드렸던, 그리고 그 아주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 그리고 권위의 사람, 그래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했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람을 그 안디옥 교회의 그 주의종으로 보내면 좋겠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나바가 사역을 하면서 22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래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인데,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 중간에 잘 되는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고 거쳐야 하는 연단의 과정도 있고 훈련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권면하기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굳건한 마음, 흔들림이 없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그분의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사실 이 지구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하죠. 완전한 교회를 찾지 마세요. 왜냐하면 완전한 교회가 없으니까. 그리고 혹시 완전한 교회를 찾더라도 그 교회에 절대로 등록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교회를 찾지 말. 왜냐하면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이거든요. 다 모자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욕탕과 같아요. 때 있는 사람이 목욕탕에 가서 때 빼고 광 내고 깨끗해져서 나오는 것처럼 이 교회는 죄인도 와야 하고요. 그리고 잘못된 삶을,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도 와야 하고요. 그리고 정말 문제 많은 사람도 와야 하고요. 그래서 살인자도, 그 다음에 어떤 그 죄를 지었든지 이 교회에 와야 한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변화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변화.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야기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한 마음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장거리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을 잘하는 비결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오래 견디는 겁니다. 그냥 운전대 붙잡고 오래 견디는 거예요. 요즘은 자율주행차가 이제 곧 나온다고 하는데 운전대가 없는 차가 이미 시판이 저기 되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근데 운전대 잡고 그냥 이렇게 오래 버티는 일이, 그런 차는 필요 없을지 몰라도 핸들이 있고 내가 운전하는 차는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운전대 오래 붙잡고 그저 하염없이 오래 견디면 오래 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 의지하고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림이 없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오래 견디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주님으로 더불어서 내 신앙이 연륜이 쌓이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준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굳건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칭함을 받은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다소에 가서 이제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아름답게 동역을 하게 됩니다. 이 바나바는 참 귀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참 귀한 인물로 보는데,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울은 워낙 당시에 악명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사람들 뒤에서 옷을 맡아가지고 있었던 사람, 다시 말해서 배후 조종 세력이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이제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려고 가다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완전히 꼬꾸러지게 되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자기는 예수가 이게 이단자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인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일을 아주 자기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리고 방해하는 인물이 자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사람들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려고 갔던 그 다메섹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예수님을 증거한 것은 아니고요,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그 시간을 보내요.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계시를 받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 성경에 그 편지를 쓰면서 그 내용들을 소개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고향 다소로 와서 한 10년 정도를 지내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벌써 변화되고 난 다음에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바나바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동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바나바를 보면 자기의 리더십을 함께 나누고 좋은 그 동역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 참 이게 참 귀한 분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크리스찬,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야. 한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사실 예수쟁이라는 말은 좋은 의미인데, 그게 이제 잘못 쓰이면 좋지 않은 의미로도 쓰일 수 있죠. 그런데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칭함을 받은, 다시 말해서 확실하게 저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뭔가 다른 사람들. 여러분, 교회를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죠. 성도를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이제 좀 말씀 이후에 우리 성찬을 함께 나누겠지만 여기 나누는 빵, 포도주는 똑같은 포도주인데 이것이 거룩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거룩한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거룩해져요. 원래 이거는 이 건물은 인더스트리얼 빌딩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곳으로 쓰여지니까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고,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로 연결되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똑같은 빵인데 하나님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성찬을 나누는 데 쓰이니까 거룩한 빵이 되고 거룩한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보니까 달라요. 세상과 다르고, 그래서 정말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요소는 구별됨입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주인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징이 다르다,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다르지 않은 삶을 살 때도 종종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름을 다시 기억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 그리고 교회로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보면 우리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함이 있거나 우리가 뭘 잘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역시 그 복음을 받아서 교회가 서졌지만 이 교회 안에 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그런데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사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을 정리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구원은 오직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께서 헛되이 오셨다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아무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그것은 아마 내가 아직 다 죽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이 주의 종으로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매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데 이 변화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저를 보면 저도 역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성도님들만 변화되도록 할 게 아니고 주의 종인 제가 먼저 변화돼야 우리 성도님들도 변화가 그 삶에 더 많이 올 수 있지 않나. 근데 변화되려고 하니까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로마서 7장에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법인데, 이것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데, 이것은 율법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고백한 말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참, 그러면서 탄식에 가까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 바울의 고백이 예수 믿기 이전의 고백이었나, 믿고 난 이후의 고백이었나. 근데 이 고백은 저는 믿기로 예수 믿고 난 이후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렇게 존경하고 신앙이 아주 특별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바울조차도 이런 고백을 드리는데, 그럼 우리는 뭐 얼마나 더 할까. 그러면서 이 말을 생각할 때 참 희망이 없는 말처럼 들려졌어요, 처음에. 그랬는데 이 말을 자세히 보니까 그런 말이 아니더라고요. 이 말은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이고요,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도 건져낼 수 없다는 이야기이면서 또 한편으로 건져낼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보통 우리는 장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데, 원래 장과 절은 나중에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성경은 통째로 하나로 쓰여진 편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맥을 따라서 그냥 그대로 읽어 내려가면 8장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러고 탄식을 했었는데,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자연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력이 있습니다. 이 중력은 뭐든지 끌어당겨서 떨어지게 합니다. 이 성경도 들고 있다가 놔버리면 떨어집니다. 모든 만물이 다 떨어져요. 그런데 떨어지지 않는 또 다른 법이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는 가만히 있으면 떨어집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하늘에 떠 있어요. 이유는 에로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그 중력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날개는 양각이라는 것이 있어서 새의 날개처럼 만들었는데 끝이 올라가 있습니다. 위에가 도톰하게 솟아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공기 속을 빠른 속도로 가게 되면 위에 끌어당기는 힘이 생겨서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중력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율법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떠 있을 수 있는 새로운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하시고 우리를 교회의 일원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고, 저희 사랑교회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저희 사랑교회가
개척 12주년을 맞으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텐데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 말씀은, 교회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다니지 마시고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사랑방으로도 모이고, 그리고 자주 교제권으로 모이고, 서로가 서로를 인커리지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배우는 것은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동안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형제님 자매님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가 된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그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로 서로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로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내는 삶이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삶이 복음적인 삶입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평생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랑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섬겨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의 그 섬김과 여러분의 그 교회를 위한 사랑하는 마음들이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운 열매 맺어서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그 신앙 공동체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그 같이 성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성찬식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